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교우님들께서는 굵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쉼없이 앞을 향해 달렸을 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간직하면서 가정에서 또 계신 자리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새 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로 인해 늘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어려움에 맞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도전과 질문들에 겸손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단련되게 하시고 단련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동환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다음은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신약성서 232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2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로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141쪽 요한복음서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1쪽 요한복음서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물과 그 물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간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은총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성경 봉독을 온라인으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잘 읽으셨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굽기 17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4장 이 두 구절에 나오는 화두가 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에 여기저기서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힌트가 있다면은 제가 물질이라 그랬죠. 물질. 예. 방금 읽으신 그 출애굽기 17장과 요한복음서 4장에 나오는 화두가 되는 물질은 바로 물입니다. 물. 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대드는 장면이었고, 그다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물로 그 우물을 떠기 위해서 물동이고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 물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입니다. 마시는 물이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요소로서의 그 물입니다. 육신이 필요한 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말한 그 물과는 다른 어떤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다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이 필요한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필요로 하는 이 지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쪽에 있는 그 영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물을 직접 보고 있지만 이 물이 아니라 다른 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물, 육신을 위한 이 물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물이 아닌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물을 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을 그 물이라고, 그 물을 더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어렵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물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할 때 그 물이, 예수님이 말한 그 물은 이 물,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 다른 영생의 물인데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물을 이 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물을 그 물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말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현명하시니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오묘막측한 이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그만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다른 얘기 하십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 오묘막측한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똑같은 이 세상 것을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안목으로 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두 가지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하나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은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보면서 이 물이 아닌 그 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상을 알았으니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다면은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강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나만 믿기 위해서 세상을 저버리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지 산에 들어가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알았으니 세상 한복판에 더 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맞다는 사실을 네 인생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러한 어려운 제안을 하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그 뒤에 제자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 욕하다가도 그 참된 행위를 보고 이거 진짜 제대로인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낸다면은 우리 지금 현대의 교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타가 없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인 질타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동시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말하면서 저도 많이 찔립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성질적으로 매우 상충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그 상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적인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물이라는 것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한번 비유를 생각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읽으신 그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다른 물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육신을 위한 그 세상적인 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우물을 다시 오지 않고 얼마나 편해지겠어. 계속 더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편하고 싶고 더 갖고 싶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대로 갖지 못하고 너무 없게 되면은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물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것에서 비유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물도 못 얻게 하느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먹고요. 이렇게 세상적인 특성은 없으면 그냥 없어서 없으려니 하지 않고 왜 없는지, 왜 나는 못 가졌는지, 왜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는지 원망하고 이렇게 대들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특성과는 굉장히 상충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가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성이죠. 전혀 다르죠.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떨까요?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 더 안타깝고 그 사랑을 더 세우고 더 나눠주고 싶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 세속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근본적으로 서로 상충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동시에 살아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로 비유를 했는데 한번 적나라하게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가치, 그 어떤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재물이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가치의 두 가지 특성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이 특성이죠. 반대로 돈이 없게 되면은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이 세상적인 이런 가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돈이 너무 풍족해 본 경험은 없지만 돈을 갖게 되면 더 갖고 싶게 되더라고요. 유학 때 좀 돈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서 진짜 $1 햄버거에 좀 연연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없어 보니까요. 이게 없어도 만족하지 않고 이 불평이 나고 왜 하나님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대고 원망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적인 것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돈에 자유로우십니까? 만약 세상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 자유롭다면
지금 사회적인 기독교의 지탄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많은 돈의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헌금 횡령 문제, 재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사회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뉴스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에 앞장서는 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기사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2주 전에 저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 중 첫 번째가 바로 재물 돈의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들어 빵이 되게 하라. 무가치한 돌을 가치가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빵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결국은 세상적인 것에 사실은 재물 아닙니까? 이 재물 돈의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신 뒤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는 통과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대표성이 되는 교회들이, 대표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돈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명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세습이 하나의 명예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권력욕이 아니겠습니까? 또 은퇴를 번복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명예욕이고 권력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사회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데요. 그 시험에 점수가 되지 않아서 통과를 못하면 낙방한 것이죠. 그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수를 하든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서 그 대학에 어떠한 큰 학생회의 장이 되어서 그걸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학생입니까? 사실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에 예수님께서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구세주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로 넘어져 있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대학에 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학생이 아닌 것처럼 칠레지만 그는 목회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에 통과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여 끝까지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런 죄인인 이런 상황에 서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것도 없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또 영원히 마실 물이 있다고 하자 그거 계속 더 달라고 쪼르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모범일 되신 주님,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 이 육신이 필요한 물을 이 물로 생각하신 아니라 영적인 그 물로서 얘기해 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책할 필요도,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생의 주로 모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뜻을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꼼꼼하다 사랑하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다 함께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라고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빛과 소금으로써 나타내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더 힘차게 살아가고, 계속해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을 어여삐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직접 교회당에 나오지는 못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늘의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기에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삼회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예배도 홈페이지 부서 활동 교회학교에서 동영상 말씀 묵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월의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화 교우님, 이명숙 교우님, 이권 교우님, 안재웅 교우님, 정준건 교우님, 강영선 교우님, 이길자 교우님, 이은생 교우님, 그리고 교회학교 이민찬 어린이가 3월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월 달에 많은 분들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면은 이렇게 우리 친교실에 예배 뒤에 와가지고 다 같이 촛불도 켜서 케이크도 있고 또 친교 부장님이 기타도 치면서 축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축복성을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예, 계신 줄로 알고 그분들께 축복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지만 마음을 모두어서 그분들께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하고 같이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도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성으로 부를 곡은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축복성이에요. 축복의 통로라는 곡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은 앞은 똑같습니다. 자꾸 외우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1절, 2절 연속으로 부를 때 첫 절은 특별히 생일 맞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계시면 하고 화면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함께 드리는 우리 서로,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은 우리 교육자와 함께 서로 축복하는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생일 축하합니다. 목회서신 숨과 심 3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목회서신은 홈페이지 하단에 숨과 심 란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다운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모든 교회 일정은 중지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온라인상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세상 것을 사용하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